우리 한 능력이 간절히다. 우리 집에 에어컨이 20년이 조금 넘은 에어컨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건설한 지 30년쯤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요즘 이렇게 TV를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저는 우리 선수들의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선수들의 시합을 많이, 올림픽 시합을 많이 보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어서 에어컨을 켜면 텔레비전이 저 좀 쉴게요 하고 꺼집니다. 그래서 다시 스위치를 누르면, 몇 번을 누르면 켜져요. 그랬다가 에어컨 실외기가 도는 순간 또 TV가 꺼집니다. 아마 이제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되니까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력이 옛날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인지 저희 집만 그러지 않는 것이, 저희 집 에어컨을 껐는데 TV를 보고 있는데 저절로 TV가 꺼집니다. 아마 다른 집, 이웃집, 윗집이나 아랫집 실외기가 켜지는 순간 아마 우리 TV가 꺼지는 것 같아요. 저처럼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텔레비전이. 그래서 짜증이 나요. TV를 보자고 에어컨을 안 켜자니 너무 덥고, 또 에어컨을 켜자니 이 텔레비전이 어떻게 아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배드민턴 하는데 이게 스매싱을 했는데 탁 꺼지면 열받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텔레비전하고 요즘 에어컨하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정전압기를 샀어요. 전류가 항상 일정하게 220V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전압이 떨어지면 0.05초인가 내에 전압을 제대로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그 0.05초를 우리 텔레비전이 알아차려가지고 그거 있어도 꺼지더라고요. TV를 보는데 에어컨이 방해 요소가 됩니다. 전기가 방해 요소가 됩니다. 똑같은 그런 원리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잘 알아차리고 있는가? 방송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TV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TV가 방해를 받고,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어김없이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저는 못 봅니다. 저는 TV를 보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생방송을 선명하게 받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고향에 가서 가족들 만나면, 고향에 가서 집에 가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교신이 끊길까 봐서, 가서 고기도 잡아야죠, 배도 손질해야죠, 그물도 손질해야죠. 지금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길까 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곳의 삶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까 봐서. 안식일에 가기에 합당한 거리에서 예수님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승천하셨더라. 왜 하필이면 그곳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니네들 왜 그 멀리서 다녀? 사람들이 이런 소리로 저런 소리로 비방하며 안식일 지킨다 안 지킨다 뭐 어쩌면서 제자들을 괴롭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방해될까 봐서. 특별히 이 열흘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열흘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호는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약해 보이는 것 같은 신호에 제자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2장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에 있어라, 함께 모여 있어라, 하나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사도행전 2장이 있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치렀던 대가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순종했고요, 이들이 하나 되었고요, 이들이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일꾼을 세웠을 때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위한 대가,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4가지 대가 중에 오늘은 4번째로 일꾼 세우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결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오고 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 대신 우리 제자 한 사람을 택하자 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하기에 이릅니다. 12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12지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지파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유다지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우자 해서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자,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늘 간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마띠아를 택하는 과정은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11명의 제자인데 한 명을 더해서 12 채우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12를 채우자 하면서 그가 하여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꾼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는 뭔가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는 사람, 뭔가 다스리는 사람, 뭔가 통치하는 사람 등으로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지도자는 일꾼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이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평안히 앉아서 쉬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가 그친 다음에, 물이 빠진 다음에 그대로 방주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높은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 그래 여기 짓고 여기 있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오셨고, 산 아래는 그들의 손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러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일꾼으로 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 그러면 목사님들, 당회원들, 장로님들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섬김의 지도자로서의 본을 잘 보여주셨음을 봅니다.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수하로 섬긴다, 봉사한다 라고 할 때 손바닥을 펴서 내 앞에서 상대편에게 내미는 것, 그게 섬긴다는 수하입니다. 봉사한다 하는 말입니다. 손바닥을 펴서 앞으로 내미는 것,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비슷한데 더 열심히 섬기는 것 같습니다. 봉사한다, 미국 사람들이 수하로 할 때는 손바닥을 펴서 교대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거 아니지요. 섬기는 사람. 섬긴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를 제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제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섬기는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드린다는 말입니다.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봉사한다는,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부르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섬기는 종, 섬기는 지도자를 택하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의 자질, 교회에서 세울 지도자, 교회에서 세울 일꾼들의 자질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택할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들리워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11번째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는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12번째 제자니까 좀 돈 좀 있어서 우리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냐. 교회가 좀 확장되어 가려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에 재정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됩니다. 교회의 시설이 이런 것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꾼의 자격이 뭐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출신, 재정 상태, 혹은 나이, 혹은 성별, 그 어떤 것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주님을 만난 그 분명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변 성도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목회자들의 혹은 여러분의 구역장들의 이미 예수님 만난 그런 성도들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존심이 수년 동안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나 아직 예수 영접 안 했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도 자존심을 찾겠습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본 그 부자는 자존심 버렸습니다. 나사로 보내서 내 혀끝에다 물 한 방울 좀 이렇게 떨어뜨려서 나로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나사로 좀 내 남은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만큼은 이 지옥 불꽃에 시달리지 않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존심 버립니다. 주의 일꾼들은 회심한 자들, 주의 일꾼들은 주님을 만난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변 성도들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지도자는, 주의 일꾼들은, 주님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의 일꾼들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15절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은 것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것, 그것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들 성경이 응한 것이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 남은 11명의 제자들,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멘탈이 붕괴된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 줄 몰랐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넘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한 사람을 뽑읍시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겠습니까? 누가 또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르는데, 그들 12명 중에 누군가가 또 어떻게 배반할지 모르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제자들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교회가 성장할 리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일꾼들에게 우리 주님 복 주실 리가 없습니다. 능력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 주사랑교회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약 90%가 한 번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건물이죠. 한 번쯤 교회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10명 중에 9명이랍니다. 친구 따라서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 뭡니까? 종교 제가 정확하게 그 이름을 잊었습니다마는 종교 무슨 단체인데요. 그 단체가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또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하지 말게 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불교 단체입니다. 이제 겉으로는 종교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그 이름입니다만은 불교 단체인데, 크리스찬 선수들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방송에서 못하게 하고요. 또 전에 우리 누굽니까? 축구 선수가 골 넣고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 이렇게 손 들고 영광 돌렸더니 또 그거 시비 걸고요. 그 단체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철에 선거할 때 투표소를 교회에다 설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정부에다가 계속 몇 년째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라도 교회에 발들어 놓는 게 싫어서. 아무튼 교회 안에 우리 대학생들의 10명 중에 9명 가까이가 한 번쯤 들어와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에 남아있는 대학생들은 얼마나 되느냐? 10명 중에 2명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 7명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한 번쯤 와봤는데. 건물 안으로
전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 안에, 이 교회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따옴표를 붙여서 말하죠. 천국이 있다더라, 지옥이 있다더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더라.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어떤 신학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베꼈을 때도, 사본을 만들 때도, 그 성경을 번역할 때도 성령으로 번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서기관들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원문은 이런데 잘못 번역됐대. 어떤 신학교 교수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성경 잘못 번역됐다고. 목사님들한테 세미나하면서 그 이야기 했다가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 교수 호되게 야단쳤는지. 자기가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라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원문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엉뚱한 이야기를 끌어다가 마치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처럼, 우리 성경이 지금 잘못 번역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그 교무처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데, 했더니 시간 강사라나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신학자들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인가 이때부터 도미솔 왼손으로 도파라 하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풍금을 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풍금으로 반주를 했고요. 우리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 반주자님이 반주했어요.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우리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소리를 냈어요? 피아노가 소리를 냈어요? 네? 제 방에 가면 색소폰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온 분들이 목사님 색소폰 하세요?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색소폰 부는 것을 제 여동생이 색소폰 강사거든요. 제 여동생이 듣더니 오빠 그렇게 부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안 합니다. 제 여동생이 색소폰 부는 것 보면 제법 잘해요. 듣기 좋아요. 제 여동생의 그 호흡이 소리를 나게 한 겁니까? 색소폰 악기가 소리를 내게 하는 겁니까? 둘 다지요? 아무리 좋은 피아노가 있어도 연주자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고,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있어도 피아노가 없으면 그냥 맨바닥에다 치면 피아노 소리 안 나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연주자라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악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주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악기는 그 연주자가 연주하는 대로 소리를 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기록해라, 바울에게 기록해라, 마태와 누가에게 기록해라,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약 40명의 저자가 약 1600년에 걸쳐서 66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권으로 모아져서 성경이 됐습니다. 66권이나 되는 성경이지만 주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인생들의 구원입니다. 영웅은, 성경의 영웅은 한 분뿐입니다. 주인공은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저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만화방이 아주 좋다면서요. 만화방에 가면 여러분 만화, 저는 만화는 별로 안 봤습니다만 저 때는 무협지 시대라 만화방에 가면 만화 1권부터 뭐 한 60권 되는 만화가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죠. 왜?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왜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지죠? 저자가 이연세 씨니까. 1권도 이연세, 60권도 이연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기에,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은 그 맥락이 끊이지 않고 하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정확성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토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자기 자신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갈보리 언덕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기에 현대교회의 비극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말고 저 어떤 교회,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죄만 이야기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 회개만 이야기해. 우리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해. 우리 목사님은 11조 이야기해. 우리 목사님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 할까요? 강단에서 농담하고 유머 많이 하고 이런저런 애화 많이 하고 그러면 설교 잘한다고 그럽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갔더니
설교에 대해서 세미나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다. 그러니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그 세미나장 뛰쳐나왔어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구나. 나왔어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의 마음의 감성을 움직이는 설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일까요? 우리의 설교의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였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좋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소망이지요. 천국이 있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될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 천국에 들어왔으니 회개해라.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좋아하면서 회개는 싫어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의 강단에서 회개 이야기가 줄어들고요, 십자가의 보혈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뭘 말합니까? 누가 인기 있는 설교자입니까? 잘 된다, 잘하고 있다, 잘 될 거야. 적극적인 사고방식 키워주고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키워주고요, 복 이야기하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이하에서 또 보겠습니다마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당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체포되고 협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소리, 그들이 기대하는 소리 하는 대신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곤경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소리, 잘 된다, 잘 될 거야, 문제없어, 복 받을 거야. 그랬으면 그들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결과 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았음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은, 또 일꾼들은 헌신하여야 합니다. 21절 22절에서 새롭게 선택할 사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시간 날 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꾼은 그러고 싶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꼭 교회에 나와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좋아서 주님 곁에 있게 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좇는 그런 인생이 일꾼 될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은 지속성과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부터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지속적으로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앞으로도 주님 곁에 있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은 불변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종일관하는 사람, 힘들 때에도 좋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예수님이 한참 잘 나갈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도 변함이 없는 사람, 항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다르지 맙시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매달리고, 문제가 없으면 다 내가 잘난 탓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기도 나온다. 그 집 분명히 문제 있으니 꼭 아는 척해라. 무슨 문제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나 봐요? 그렇게 물어봐 줘야지.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왔는데 안 물어봐 주면 목사님 나한테 무심하다고 그런다나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어떤 교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힘들 때에도 그리고 잘 될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주의 일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일꾼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학력 정도에 상관없이, 재산에 상관없이, 마띠아 단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띠아에 대해서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비 뽑아서 주님이 택한 일꾼이라는, 주님이 택한 사도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만난 사람이고 주님 만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주의 일꾼입니다.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의 일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때 우리 주사랑교회는 든든한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